자,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사도행전 49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큰 사건들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를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사역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암비볼리까지 또 가는 게, 그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 가는 게 뭐 약 43km, 또 아볼로니아까지 가는 게 한 54km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도보로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43km 그러면 110리, 또 53km 정도가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거, 왜냐면 심리가 우리가 이제 4km니까 그렇게 걸었어요. 그래도 거기를 그냥 지나쳐가요. 그래서 결국 어디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느냐? 데살로니가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러분이 보신 대로 빌립보에서부터 쭉 출발을 해서 약 160km라는 길을 걸어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는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데살로니가는 아까 여러분이 보신 대로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지금 도시가 됐고요. 에게해 바다를 끼고 있고, 거기서 또 알렉산더라는 그런 아주 대왕이라고 했죠. 걸출한 인물이 또 나왔던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거기까지 출정을 해서 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이기고, 그래서 승리한 그런 도시로 로마가 아주 아끼는 그런 처소가 바로 데살로니가 처소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는 거죠. 회당은 유대인의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그 회당을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뭐 당연하죠. 유대교를 믿는 아주 유대인들이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때에 돌아오지 않고 흩어졌던 자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전쟁 때 이집트로 또 내려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그 근처에 근동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많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몇 대가 내려가고 몇백 년이 지나도 유대교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조상들로부터 그걸 누정받아서, 그리고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각자 모여서 거기에서 그 유대교의 신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뭐 본토에 있는 사람도 물론이겠지만 더더욱 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말이 있죠. 이민 간 사람들이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한국에서 뜨뜻미질을 했던 사람들이 미국이나 어디 딴 나라로 이민을 가면 교회 공동체에서 더 뜨거운 신앙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꼭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전례대로 이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회당부터 찾았죠. 그리고 이제 회당이 있으니까 3주를 그렇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3주라 그래서 여기에 3주만 머물렀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근처에서 약 3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공격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걸 전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가 또 예수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유대교에게는 이제 도전이지 않습니까? 항상 이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끝내는 사도 바울이 이 유대교들하고 결국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마지막에는 뭐 그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다가 법적으로 그 고소를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이 사도 바울도 유대교 중에 유대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를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좋게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핍박을 받았고 도망을 가야 됐고 숨어야 됐고, 그래도 또 이제 야손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숨겨주고, 그리고 이제 또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이렇게 선교라는 거를 하게 되죠. 저도 뭐 가서 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데 가서 같이 이제 도와줘보고 또 선교지에 또 가보고 그렇게 해요. 선교라는 것이 요즘에 보면 전략이라는 거를 짜서 하죠.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민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친분 관계를 좀 맺어야겠죠. 그렇죠? 예, 가자마자 여러분 딱 도착하자마자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들이 믿어. 이 세상에 어떤 종족이 어떤 사람들이 종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를 믿고 있는데 가자마자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이 지금 믿던 종교 가지고는 안 돼.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큰 반발을 일으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사도 바울이 전략을 좀 짰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통 선교 나갈 때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 모든 상황을 파악을 일단은 하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다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 선교 갈 때 보면 많이 사가지고 가죠. 치약도 가져가고 뭐 칫솔도 사가고 약도 가져가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일단은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쵸? 접근을 시도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선교를 하면서 또 많은 신뢰관계가 쌓여야 되겠죠.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뭐 못생긴 데다가 뭐 약간 꼭지에다가 뭐, 예? 뭐 그렇다는데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이렇게 뭐, 나 네가 믿는 예수님 믿을게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디모데 아주 그냥 시골 루스트라의 총각이죠. 어린 총각. 뭐 걔 데리고 갔고요. 실로아나 갔고 이랬는데 뭐 드러낼 만한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어필할 만한 그런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 해서 무슨 선교 전략을 짠 것도 아니고 뭐 물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무슨 선물 공세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이렇게 너희들 믿는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거는 너무나도 정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사람이 내가 뭔가를 바꿔요. 근데 특히 종교를 바꾼다는 건 이거는 대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내 의식, 내 사상, 내 모든 삶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던 것들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오셨을까? 너무 대단하시고, 진짜 저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처녀 때는 아우 이렇게 예수님 집에 태어나서 그냥 교회 다니다니까 아주 귀찮고 힘들고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고 막 짜증이 나고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은 내가 또 왜 믿어야 되는지 그러고 막 화도 났어. 아니 왜 하와는 걔는 왜 이렇게 죄를 져갖고 뭐 내가 시집가서 애 낳으면 아파야 된다니 아니 그거를 왜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나 도대체 그게 뭔가 그 다음에 뭐 그거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데 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졌다는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내어갖고 부담을 가지고 내가 평생을 여기에 묶여갖고 살아야 되나? 뭐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또 짜증도 나고 안 가면 또 걸쩍걸쩍하고 이상하고 하여튼 정말 이게 좀 이렇게 묘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뭐 절을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 믿겠다고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놀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 전도에서 와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 저희 형부가 목사님인데 막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때 이랬어요. 참 괜찮은 여자 같은데 왜 묶여왔을까? 지금부터 참 고단할 텐데 앉아서 성가대에 앉아서 그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기도 하고 묘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전략적으로 그렇게 다가가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그냥 이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는 너무나도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 사람들에게 서서히 좀 접근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니까 한번 들어볼래?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했더라면 이런 핍박을 좀 받지 않았고 또 쉽게 선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도 바울은 계속입니다. 뭐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사도들을 성격을 분석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자가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막 앞뒤 불문하고 막 이렇게 막 툭툭 튀어 나고 이러는 스타일이고 막 열정을 가져가는 스타일이래요. 근데 바울은 담즙질이래요. 그게 뭐냐면 한 번 한다고 하면 하고 마는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사실 이거 바꿨죠, 그렇죠? 네, 기회주의자죠. 그러니까 한다 했다가 싫어 그러면 도망도 가고 뭐 부인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스타일의 담즙질은 한다라고 막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타협도 없고 뭐 없고 이제 그리고 막 성취감이 강하고 자기가 한 번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해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 보면 메브리코래요. 그래서 고집이 세다고 그렇게 어떤 분이 분석을 해놓은 재미있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기질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어떤 품성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일을 했을까요? 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는들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데 이런 죽음의 위협 당할 일을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 때문에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러죠. 내가 유대교를 안 믿었으면 몰라. 근데 내가 원래가 유대교인이었어. 근데 내가 유대교인이었는데 여기에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가장 예수를 싫어하고 핍박하던 자였는데 나에게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이런 것에 대한 이 어떤 감격,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강권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 다음에요 어떤 일부의 사람이 만날 수 있었고 어떤 또 아주 제한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드러나셨죠. 심지어 모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실 때 등만 보여주셨어요. 내가 지나가거든 알아라. 네, 내가 그는 친구처럼 대면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등만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너 내 등만 봐. 그래서 왜냐? 한 번에 이렇게 단번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모세 보고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에서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 가까이에서 있던 거죠.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쳤어요. 여기 오지 마. 나랑 부딪히면 너희들 죽어. 근데 하나님이 내 영광이 있는 곳에 너희가 오면 너희가 죽을까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선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에서 있던 건 아니죠. 엎드려 있었던 거죠.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주시니까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모세를 보는 것조차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보아야 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 앞에 있으면 늘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으면 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였어요. 이게 내 신앙의 대상과 나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만났어야 됐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대적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서 찾아가야 되고 피제사를 드리면서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제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근처까지 그런데 불구하고 그 제사도 제사장이 드려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릴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두고 제사를 통해서 대신 드려주는 제사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지 직접 교류는 불가능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을 직접 찾아왔다. 자기를 직접 찾아와서 바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왜 핍박하느냐 핍박하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데 이 예수가
예수가 자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를 왔는데 찾아온 이유가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 벌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를 내가 같은 동역자를 삼고 너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거죠. 그거는 뭐였어요?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무도 사울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울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내가 두려웠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했던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갈 수 없었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부르고 마음대로 찾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알고 봤더니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지금도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리라. 그들은 오신 예수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리라. 자기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리라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온 인류의 구원의 사역과 그 다음에요 또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는 이 모든 사역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동족인 자기와 함께 유대교를 믿던 자들이 아직도 이걸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갔어. 이제 우리는 열쇠가 열렸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물론 이방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메시아는 왔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에 가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외치는 거고, 그 다음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가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구약의 모든 계시 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표상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사건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뭘로 오셨냐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오셔서 증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와 같은 동족인데 그들은 아직도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주의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새 1일 동안 나가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교회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비는 시간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걸 막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시간이 쭉 이렇게 있는데, 예배 시간이 어떻게? 우리같이 지금 뭐 11시부터 뭐 12시 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쭉 안식일에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고 싶은 시간에 가고, 그 시간에 강론하는 사람의 강론을 들으면 돼요. 제가 다음 주에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그 회당을 한번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는 거죠. 듣고 또 거기서 변화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쫓겨났고 매를 맞았고 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열매가 무슨 열매로 나옵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로 나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약 한 3주, 근데 우리가 볼 때 약 3개월은 머물렀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강론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다시 베레아로 갔지만, 그래도 거기 그렇게 2-3달은 머물렀을 것이라고 그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갔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전혀 정말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책망이 많아. 그런데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요. 자기가 거기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떠났는데 나중에 소문을 듣다 보니까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든든하게 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수고와 또 헌신과 아주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내가 환난 가운데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환난을 이겨내고 이렇게 정말 귀한 교회로 잘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한테 오늘의 너희들의 환난 잘 이겨내라. 그리고 뭐예요? 이후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선포하면서 재림의 신앙을 이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하고 제일 먼저 위로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그 교회가 살아남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전략도 없이 가서 무조건 예수를 전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매한 핍박도 받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나간다 그래요. 왜? 그 미련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 복음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작전들을 짭니다. 무슨 분할계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또 뭐 있었냐면 아가페? 무슨 많은 가봤어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 교회가 그래서 부흥이 됐더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뭐 하라 그러냐면 교회 안에다가 불신자들을 올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라. 카페를.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오면 잘 먹여라. 그래서 그걸 한다는 교회를 가봤어요. 모델 교회를 갔더니 여성 잡지, 여성동화, 여성 조선 이런 거 잡지 쫙 꼽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교실을 해. 노래교실 하는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 불러요. 제가 유행가 부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아니 그 훈련 받은 거는 진짜 대단하더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준 목사님이 누구냐 원조를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는 거 아시죠? 그게 뭐죠? 아가편가 그래서 지나갔어.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대 그분이. 근데 고신 목사님이에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무덤에 와서 설교하던 목사야. 아버지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의 불신자가 왔어요. 왔는데 끝까지 대접하라 이거야. 근데 대접해요? 할 수 없잖아. 다음 기수. 그랬더니 이 기수가 와서 죽자고 교회 돈 들여서 대접하면 저 기수가 간대. 왜? 더 이상의 뭘 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 1년쯤 지나가니까 그대로 되더라고요. 처음에 세미나하고 난리 났어요. 둔하게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걸 가져야지 된다. 뭐 하면서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널뛰듯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기 집안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 김성권 목사님이 그래. 왜? 이거 해서 자기 교회가 부흥됐다. 어디 갔는지 지금 여러분 가끔가다 국민일보에 나긴 나요. 그런데 차준희 교수님이 신구약 성경을 3일 만에 떼는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목사님 22명 왔어요. 근데 제가 둔하게 하는 데를 갔더니 거짓말 안 하고 자기가 10,000명 왔다는데 10,000명 될 것 같더라고요. 방법론으로 올라가는 거죠. 방법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법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를 설득하던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세상이 변하고 있어. 배워야 돼.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안 돼.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바뀐 것에 대처해 나가는 변화를 교회가 먼저 치고 나가야 돼. 그래야 변한 세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어. 말 되죠? 그러니까 있죠.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돼. 몇 번 거절하다가 슬그머니 쫓아간 거야. 아니 오죽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본고에다 태우고 부산까지 갔겠어. 1인당 10만 원씩을 내라는데 그때요 돈 100만 원 깨졌어요. 10만 원씩 내라니까 간 사람들 돈 내야지. 콘도 얻었지. 오고 가고 차비했지. 먹었지. 아무것도 안 줘. 밥도 우리가 다 사 먹어야 돼. 근데 남은 거 뭐 있어?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되니까 그냥 다 가져. 여기 왜 왔네요. 그래서 그냥 태종대로 놀다가 장안시장에 가서 꼼장하고 고먹고 올라왔어. 그 다음에 약속했어.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가 왜 문제가 되고 문선명이가 이만희가 목사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단화가 됐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 공부했으니까 목사 됐겠죠. 시험 봐서 졸업했으니까 목사 안수 받았겠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 진정 몰라?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가 돼요? 자기가 예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희는 결국 성령님이에요. 왜 넘어가요? 전도사가 넘어가고 목사가 넘어가고 성도가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라만 가르쳐요. 인원 1, 2 상담적으로 설교해요? 안 그러면 전도해라. 교회 부흥되게. 치유 쪽으로만 얘기해요?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진리에 대한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왜곡되어 있고, 그런데 매일 십자가 설교를 하고
매일 예수님의 사역만 얘기하면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듣는 얘기 또 듣고 똑같은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공부하러 나왔다. 그리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식상하다. 여러분이 매일 밥을 먹으면서 식상하세요? 내가 왜 이 밥을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가 질문하고 드세요? 아니죠. 근데 왜 예수의 복음은 듣고 또 들으면 안 돼요? 왜 식상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걸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이벤트나 어떤 작전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오직 말씀 공부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3주 동안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듣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신앙을 지키면서 모여 있었더니 그 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 바울은 쫓겨났어요. 실패한 것 같죠? 그런데 아니요. 생명이 있는 걸 전했더니 생명이니까 싹을 틔우고 그 생명이 자라서 열매가 돼서 교회라는 것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될까 분별하십시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인이에요. 그냥 교회 가서 오늘 예배 드렸어요. 내가 예배 잘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누가 그래요. 극장식 성도가 있대. 보고 간대. 이렇게 보고. 잘했네, 못했네. 그 다음에 자리만 뜨뜻하게 또 데워놓고 가는 성도 있대. 가짜니까 가서 내가 자리는 채워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무슨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급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대한 궁금함도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니까 여기도 흔들리고 저기도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저렇게 하면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고 저렇게 하면 화딱지 나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면서 자기 식의 예수를 믿고 자기 식의 교회 생활을 하는 거야. 교회를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해요. 설교를 그런 설교를 안 하면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양 있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와 어떤 목사님 여기 가보면요 서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책이 있어요. 예와 집, 예와 전집. 비서들이 예와 빼갖고 다 번호비 교서가 쫙 났어. 그 다음에 목사님이 본문 나왔다고 주면은 거기 비서들이 거기 예와 중에서 꺼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와로 설교가 가능해. 예화로 예화. 그런데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 들었어, 교양 있는 얘기 들었어, 그리고 오늘도 느낌 좋았어. 그런데 생명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죠. 여러분이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생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감자를 심는데 아무거나 심는 게 아니라 싹이 튼 거를 갖다 심는 거라고.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심기를 원하고 그 생명의 그 활력을 갖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는요 정말 은혜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왜 우울하세요? 왜 우울해? 왜 기분이 꿀떡지근해? 뭐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기쁨으로 증거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고 이것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감동이고 이것 가지고 매를 맞아도 기쁘고 그래도 전해야 되고 내가 쫓겨나도 나는 이거를 전해야 되는 활력이 내가 넘쳐. 근데 이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이거를 풀어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쇼핑을 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요 다른 취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차라리 성경 한 장 읽느니 맥주 한 잔 마시는데 속이 더 후련하고 시원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다 같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거야. 그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성경 한번 드셔보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않고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왜 구원했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질문도 갖지 않고 어떤 목마름도 없고 어떤 거기에 대한 궁금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예수를 믿는다고요? 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가면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요? 뭘 믿는데요? 모르는데 뭘 믿었어요? 그냥 듣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나는 귀로만 들어 싸우니 내가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못 만나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뵙기를 원한다. 눈으로 좀 보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하니까 어떻게 배우는 건가? 욥같이 고난을 겪어야지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왜 여러분이 고난을 겪으세요? 안 겪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고난 겪어주셨어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는요 성경 말씀 보면 눈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두 눈을 두고 성경을 보세요. 요즘에 성경 쓰는 게 유행이더라고.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옛날에는 노트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요 전집처럼 만들어서 나와서 비싸기도 하더라고. 9만 원인가 그래. 그리고 요즘에는요 성경이 워터마크처럼요 흐릿하게 다 써있어.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펜으로 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요즘에 그거를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거야, 유산으로. 이게 유행이에요.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부적같이, 그러니까 나 성경 가까이 하죠. 나는 성경이 옆에 있어야 잠이 들어. 부적이에요? 성경을 옆에서 자면 귀신이 따라가고 마음 편안하대. 부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펴서 읽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인지,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왜 지금 믿어야 되는지, 내가 이 시간에 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는 질문을 하시면서 만나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그런데 왜 나는? 라는 질문을 하세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기도를 못하나? 왜 내 기도는 힘이 없을까? 나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한다는데 왜 나는? 이라는 질문 좀 해보셔요. 옛날에 우리가 애들 보고 왜 너는 공부를 안 하니? 누구는 공부 잘하는데?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똑같아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는데 안 읽어요. 뭐를 믿어요? 뭐를 알아요? 뭘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를 알면 얼마큼 알고 계세요? 모르니까 사랑을 못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봐도 괜찮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른 것들 지금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써있진 책이에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요. 있잖아요.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느냐가 성경에 써있어요. 그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는지, 얼마큼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지,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보셔야죠. 성경이 여러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3주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수를 정확히 알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과 소망을 붙잡고 있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마다 로마서를 우리가 해요.
지금 이 로마서를 제가 여러 군데로 보내고 있어요. 다들 지금 찬사가 와요.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교회처럼 새벽에 이걸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생겨났고, 저희 동문회한테 다 보냈고 저희 지방에도 보냈고, 제가 대신에 인사를 받아.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 의롭다함이 어떤 은혜인지,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감사해지죠. 기쁨이 양약이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몸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그 다음에는요, 감사는요, 우리를 다 치료하는 우리의 삶의 치료제예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가정도 뭐가 문제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다고 말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감사를 표현해야 돼. 말해야 알아? 아니, 말해야 알아요. 감사를 표현하셔야죠. 감사할 줄을 몰라. 사람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감사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감사한 거예요. 항상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로 내가 표현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 감사가 내 배에서 넘쳐나서 감사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삶이 메말랐어요. 가정에 감사가 유난유처럼 흘러야 되는데 메말라 버리니까 원망과 질시와 질투와 그 다음에 분노와 좌절과 허망한 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옥같이 변하고, 오늘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출발은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출발이 예수의 도를 전하기 위함이요, 그가 선교를 1차에 2000km를 달리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교 2차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떨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과 여러분의 모든 권위와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에서 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어지고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치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일경에서 건져줍니다. 말씀은 치료제여 양약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력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잔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심으로 내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